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7월 첫째 주는 한 해의 반, 한 해의 6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7월의 첫째 주는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벌써 2025년의 반절이 지나서 오늘 7월 첫째 주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제대로 뿌리지 못했을까? 그때 물을 왜 그때 주지 않았을까? 이래서 껄껄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억의 기쁨에 정말로 감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내 맘대 같으면 감사하겠는데 내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7월의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맥주감사절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공격수, 그리고 포르투갈의 국가대표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디오고 조타라는 선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9살의 나이에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고 슬아의 아이가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하고 탄 람보르기니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려고 달리다가 얘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차량이 전소돼가지고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타버려가지고 결국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2022년 기준 이적료가 659억 3,250만 원에 달했던 사람이었어요. 연봉은 무려 135억 원 정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공과 명예가 그에게 있었고요. 그 뒤로 있던 치열한 노력과 열정이 그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생가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6개월 동안의 나의 인생과 삶, 올해 나의 삶과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셨구나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의 앞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이시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하고, 뭐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결국에는 그를 세우심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기록한 이 사울왕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고 슬프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선택에 슬픔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사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영화인데, 456명이라는 사람이 456억의 상금을 걸고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게임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OX를 누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의 게임을 이어간다. 그들이
운명을 선택을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근데 선택에 관련된 영화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하기로 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 헤렘법을 명하셨죠. 그런데 그가 선별적 선택을 했어요. 선별적 선택. 소떼와 양떼를 보고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까웠어요. 3일상 15장 15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없애라라고 명하셨는데 선별적으로 아까웠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임의로 불순종한 모습이 나옵니다. 선택적 진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사이 너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자판기에 카드를 넣으면 띡 하면 똑 하고 떨어져요. 근데 예전에 자판기는 100원짜리를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900원이면 9개를 넣어야 돼. 5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900원인데 800원만 내고 기다리면 안 나와요. 900원을 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나아만이 치료받은 것은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어 했을 때 6번 씻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6번 씻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7번 씻었을 때야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6번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는 7번 돌고 소리치려 했을 때 그들이 맨 마지막에 7번 돌지 않고 6번만 들고 소리쳤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땐 이거는 선택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만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불순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그런데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예뻐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덴에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오직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예뻐 보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게 예뻐 보이더라. 여러분 죄가요 탐스럽습니다. 술이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꼭 그 당시 지금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않는데 6시 이후부터 술 광고를 했어요. 저희 때는 이 더운 여름에 작업을 하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TV를 켜면 예쁜 아가씨가 허리를 흔들면서 참이슬을 멋있는 남자가 카스를 이렇게 광고를 하면 술 안 먹었던 신학생인 전데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이 강렬하게 와요.
마약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올무 삼아서 죽이는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호기심으로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요즘 러그버그라는 곤충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해충입니까? 익충입니까? 할 때 가불 논박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이 곤충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암수가 짝을 지어가지고 다녀서 러그버그라는 그 이름을 얻었는데 이 곤충의 천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골머리라는 거예요. 계양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에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4,000건 넘게 접수가 되었대요. 여러분, 곤충은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인간의 삶에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되는 해충이 되는 거예요. 익충과 해충의 기준 누구에게 있냐면 곤충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게 된 순간부터 죽이고 살리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로봇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에 대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에게 좋으면 살리고 싫으면 죽이는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막 베, 동물을 막 죽여,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의 원주민들을 막 쫓아내. 그러면서 환경을 파괴하니까 결국 지금 북한에서 폐기물이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뉴스들이 들리는 걸 보면 이 환경의 파괴의 원인은 결국 인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에덴 동상이 펼쳐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지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미끼들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과 산으로 나가게 하고 거룩한 주일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잘 선택하셨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왕이었잖아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원래 망할 팔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팔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팔자를 믿지 마십시오. 팔자 운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팔자야. 그런 인생 살아야 돼.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람은 어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더라. 여러분, 손금을 보면서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타로 점 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알아가지고 옛날에 일간 스포츠나 뭐 스포츠 조성 경향 이런 거 보게 되면 꼭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래. 서쪽으로 가지 마라. 근데 이 차는 맨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내 목적지까지 인도하잖아요. 그 말이 메이는 거야. 근데 뱀 뛰니까, 용 뛰니까, 쥐 뛰니까, 닭 뛰니까, 아, 이러면 오늘 이걸 피해야 돼.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하면 여러분들이 말에 매여서, 악한 원수마귀의 말에 매여서, 얽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오늘의 운세, 근데 결국 그 오늘의 운세 쓴 사람도 그 운세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유명한 점집이 미아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 미아리 꼭에 있거든요, 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압구정 아니에요? 그럼 압구정에 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다 알면. 근데 왜 미아리에 가 있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다 남의 인생 다 재단해서 알려줄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압구정에서 딱 하니 점집을 해야지. 근데 미아리에 다 몰려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틀리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운세 믿는 사람이 아니라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금을 보고 주먹을 줘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오셨던 박에스터 선교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집안에 무당이 대대로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신내밀림을 받았어야 되는 팔자였다는 거예요. 사촌들이 안 받는다 해서 이 여자애를 뻘떡 벗겨가지고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신내림 행위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강원도에 하나님이란 종교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어린아이, 오로지 무당과 점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전도를 받아서 사춘기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11조를 내라는 말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 23살이 되던 해에 7월 1일 날 폐암이 임파선을 타고 온몸에 전이가 돼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그 판정이 났대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죽을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랑방에다가 던져놓고 흰 천을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전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면 가서 묻으려고 아침마다 인부를 불렀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쟤 안 죽었어? 명도 기네 하면서 가는 그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으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안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영이 몸을 떠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든 그 광경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를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대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지옥에서 임사체험한 그 영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었더니 온몸에 땀이 있었고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그 옆에 있는 기도원으로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8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온몸에서 그 암덩어리들이 다 피로 하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치료받아서 지금 광저우에 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되었다. 원래는 신내림 받을 팔자고 원래는 죽을 팔자였는데 그가 예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지금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죽을 팔자 없어요. 원래 망할 팔자 없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살 팔자, 예수 믿으면 잘 될 팔자,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의 팔자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따라하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화로 가는 길과 복으로 가는 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종용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볼 때 소할 땅이 좋아 보여서 선택했죠.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평가가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이 있는데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이 악하다 평하시고 심판을 준비한 땅이더라. 좋은 땅을 선택해 간 롯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척박하고 좋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떠나면 자기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요셉이 떠난 후 그들이 만난 건 기근이었고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뭘 했어요? 요셉에게 엎드려서 쌀과 양식을 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간 그곳은 감옥이었고 보디발의 집이었고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정말 힘든 곳이었는데 그곳에 그가 형통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곁에 요셉이 떠나고 내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평생의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에게 팔린 그 요셉은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서 결국 그 애굽의 2인자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소와 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결국 그가 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디오고 조타 선수와 같이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 이 아침에, 맥주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늘 왕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곁에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다윗 곁에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기의 승계에 관여한 나단 선지자와 갓이 그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했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죄를 지적하고 미래에 되어질 왕에게 기름 부을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줬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있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 말씀과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형통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더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는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예레미야 옆에는 요시야, 요요아김,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그 왕들이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요, 의사가 좋은 말 안 해요. 혈압이 많으신, 당이 있으시네요. 고지혈이 있으시네요. 몸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큰 병 오기 전에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그 말이 그렇게 싫어. 듣기 싫지. 근데 큰 병 오면 어때요?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이 이 어린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말이 싫어. 이 말이 뻔해. 이 말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등 따실 때 거룩한 주일에 왔어. 근데 불편한 말이야. 힘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좀 걸려. 그리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바르게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에게 부르짖었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면서 부르짖었다. 이것은요, 그의 잘못을 이야기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어야 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단지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지 다수결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웠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군중의 일어남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달라는 그 말이 군중의 요구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는 죄가 없음을 알고 그 아내가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이해를 하면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눈물로 하는데도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깨닫지 못하는데 부모만 애달파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이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기회는 계속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주인이 오셔서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의미예요? 기회를 잃을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을 사울이 듣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핑계대지만 그 옷이 찢어짐을 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무엘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가 아말렉 전쟁에서 불순종한 게 왕이 되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2년이 조금 넘은 그 시기에 사울이 떠나서 그가 죽는 그때까지 사무엘을 보지 못했다는 건 그가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것은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이후에 더 이상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길 바라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은 주일이라고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성경을 취해서 읽거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한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처녀 10명과 그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우둔한 처녀는 잠들어서 그 문이 닫힐 때 기름을 준비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기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가 끝난 후에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무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셨으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교만하고 알지 못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사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싸움을 누가 이기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자기가 처음 왕이 됐던 그 땅 길갈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으로 변질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자신의 좋은 것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전리품을 사무엘하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의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였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교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취한 이 모습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만군의 야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하찮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좋은 거 다 누리고 병들고 하찮게 될 때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젊음의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대학에 아들이 다 떨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차라리 신학교 나가! 다 떨어지고 나고. 여러분 다 붙은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다 떨어지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신학교 나가 그랬다는. 저희 예전에 같이 있었던 대교구장님 아들이 좋은 데를 많이 붙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세대에 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됐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후배 목사님이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좋은 명문대가 있었는데 그걸 연대였나? 여튼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학을 하기로 하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데 다 떨어진 아들, 그래서 결국 신학한 아들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다 좋은 것을 붙었는데 신학을 하겠다면 그 웬만한 엄마들은 수건 뒤집어 쓰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네가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떤 걸 기뻐하세요? 첫째 것, 흠없는 것, 구별된 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하은이가 신학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예.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은이가 하겠다면은야 밀어주는데 하은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서은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내 생각에 흠없는 것 드려야지 내 생각에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와요. 강남교회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여의도에서도 오고 청년들이 우리 여의도 성경학교 섬기러 와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나이 먹은 분들 못 와요. 첫해 왔던 그 카리스 선교회 친구들이 40대가 넘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 친구들이 왔다가 그 다음에 와줘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년도 그래서 영상교회에서 왔잖아요. 청년들이 젊음의 때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어디 가질 못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갖다 가지고 잘 갔다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젊음의 때 드리는 것을 기꺼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을 선별적으로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을 드려 그것에 어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뻐도 교만하면 그 아가씨는 안 예뻐요. 그래, 아무리 예뻐도 겸손하면, 아무리 못생겨도 겸손하면 그 아가씨는 예쁜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바라기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함이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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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